자, 이제 종합편 들어가겠는데요. 그동안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또 실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1번 들어갑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굉장히 당연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주 단순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 많은 신학적 논쟁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의 말도 있다, 사단의 말도 있다. 성경, 바이블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 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출발하는 첫 단추예요. 여기에서 동의가 안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전체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이것은 저자는 성령님, 즉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이다. 그 전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하시죠? 네. 자,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이제 세례문답 할 때도 이게 들어가고요. 또 이제 그 장로, 권사, 집사, 임직식 할 때도 이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목사, 서약을 할 때도 이게 들어갑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 기본에서 딱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완전히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시작. BC 1500년, 그 다음 AD 100년 동안 40여 명의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하셨습니다. 구약은 39권 히브리어, 신약은 27권 헬라어, 합계 66권, 1189장, 31,039절입니다. 되어 있는데요. 66권에다가 1189장, 요 정도까지는 좀 암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절까지는 좀 힘들 거예요. 근데 1189까지는 암기하면 또 괜찮습니다. 그래도 숫자가 좀 기억하기 어렵다 그러면 66권, 39, 27 이렇게 39, 27 이렇게 해서 66권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새 가족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죠. 그 외에도 우리가 관련 성구를 많이 읽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여기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너무 내용이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딱 하나만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2번입니다. 시작. 신구약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구약은 과거의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란 뜻으로서 언약의 책입니다. 그랬어요. 언약이라는 부분을 강조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그 특징이 뭐냐? 신약, 구약 해서 전부 다 언약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노아와 하나님과의 언약,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언약, 모세의 언약, 시내산 언약, 그리고 그 언약이 계속 내려와요. 다윗의 언약, 솔로몬의 언약 쭉 내려가죠. 이스라엘의 언약,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성만찬 때 새 언약 이렇게 나와요. 자, 출애굽기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언약이라는 부분에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하면서 항상 언약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불변하다. 약속이 불변하고 존재가 불변하고 축복이 불변하고 사랑이 불변하다. 왜? 전부 언약이니까. 그래서 변개가 없다, 변동이 없다. 그래서 구원했다가 버리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시작과 나중이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은 일관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주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변성, 주님의 약속의 불변성, 존재의 불변성. 그래서 불변성. 그 다음 신약으로 가야죠. 신약 누가복음 22장 20절 시작.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이제 포도 그 잔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의미부여를 한 거예요. 그냥 식사 때는 그 포도주에 이제 포도주를 찍어서 이제 먹잖아요. 고기도 먹고 이렇게 먹는데 주님께서 그날 만찬은 단순한 이 식사가 아니라 예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떡은 내 몸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다 그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미부여를 한 거예요. 이게 사실상 일반적 만찬과 달랐죠. 그날. 그렇기 때문에 잔을 나누면서 내 피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주님 이것은 새 언약의 피라고 그렇게 강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피 뿌림이 있는 겁니다. 주님의 언약에는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요. 이제 해질 무렵에 말이죠. 그 제물을 올려놓고 그 제물 사이를 여호와의 불이 지나가요. 생명을 거는 겁니다. 생명. 이것은. 그러니까 그 가운데 제물의 몸통을 관통한다는 것은요. 목숨 걸고 약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또는 주님의 생명을 놓고 맹세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은 변함이 없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주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한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걸 새 언약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기록된 그 성경을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이 신약 이 호칭을 여기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피뿌림이 있었다. 언약의 피는. 언약은 반드시 피뿌림이 있는데 생명을 걸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족한테 이제 설명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자, 3번 시작.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구약 백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구약 백성은 율법으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느냐? 아닙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다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식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반드시 깔려 있고요. 신약의 백성은 이미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니까 시작. 이는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래서 모세와 그것은 토라입니다. 모세 오경이죠.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의 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하고 나서 식곤증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따라서 해야 돼요.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눈을 부릅뜨고. 그래서 이 조름마귀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눈을 크게 부릅뜨고 소리를 내면서 그냥 갑자기 그냥 우리 김현욱 권사님처럼 아멘 막 그렇게 하고 그러면 교회에 붕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전 예배 할 때도 막 그 아멘이 굉장히 강력한 이제 이 예배 가운데 중요한 또 하나의 전도 방법이에요. 분위기가 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모세 오경 그대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그랬죠. 성문서와 선지서를 구분했는데 여기에는 성문서를 선지서 안에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모든 선지서의 글로 시작하여 전부 구약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세오경 때 시작해서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쭉 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상수리 나무에 앉아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신방하신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냐 이거야. 성부요, 성자요, 성령이요. 답을 모를 때는 무조건 예수님으로 쫓아가면 답은 아닌다니까. 반드시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누구요? 예수님. 반드시 성자 하나님의 현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신학자들의 공통된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말씀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을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중심이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구약에서 발견을 반드시 해야 된다. 처음에는 구약에 통달한 바울도 그것을 예수님하고 연결을 못했어요. 그렇게 지식이 충만한 사람. 근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다음에 그가 3일 단식을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나가가지고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구나. 본인이 크게 회개한 거죠. 그래서 눈 뜨자마자 다메섹에서부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진통 얻어 터진 겁니다. 그냥. 그래서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돼가지고 다메섹에서 몰래 도망쳐가지고요. 결국에 가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만 사도들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쟤 사울 아니냐? 아니 우리를 잡으러 다녔던 그 행동대장 저자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고?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다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만 이제 바나바가 데려오기 때문에 이제 대화를 하고 교제를 했지만 더 이상 뒀다가는 교회 공동체가 아직 그 사람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어. 어머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향에 좀 가 있어라. 그러니까 고향이 뭐냐? 그가 바로 다소입니다. 다소에 가서 몇 년간 있었느냐? 자그만치 10년간 있는 거야. 그런 다음에 10년간 있는 다음에 그래서 끝난 거 아니요. 거기에서 또 아라비아에 가가지고 3년간 또 기도 생활을 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든 자기의 바울 신학이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거기서 볼 거 다 보고 들을 거 다 듣고 깨달을 거 다 깨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배웠던 그 구약을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을 시키고 구원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리했기 때문에 현장 사역을 벌써 13년 이상 14년 동안 사역을 했던 현장에 있는 12사도보다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버린 거예요. 베드로를 능가해버리고 요한을 능가해버린 겁니다. 그들은 야고보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걸 마음 가운데 꺼림칙하게 생각하고요. 내가 율법을 강조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공격을 받겠구나. 그리고는 이방인과 식사하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온 이야기죠. 그러니까 바울이 막내 사도인데 가장 첫 사도인 베드로에게 야단을 치고 면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못 메웠던 그 율법을 지금 누구한테 메워주려고 하느냐 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막내 사도이면서 이 기독교에 이 예수님이 전한 그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는 중심에 서게 된 겁니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보면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여버리면 성경 전부 헛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때 시작해가지고 태초에 이때부터 말씀이 계시냐 여기서부터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결해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다 보여버려야 돼. 그냥 전부 예수님 이야기야. 구약 이야기도 결국은 오실 메시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 대봐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어디가 성인교회야? 아이고 동사무소 가보십시오. 성인교회라고 안 돼 있어요. 자 시작. 자기 교회 이름도 모르는 것 봐. 저기 근본이 없네. 큰일 났네 이거. 자기 교회 이름이 뭐예요? 어디가 성인교회가 써 있어요? 저기 주보에 보시죠. 어디가 성인교회가 써 있어요? 이름도 몰라. 뭐라고 어떻게 돼 있어요? 대한 뭔 교? 예수교 장로회. 여기에 정체성이 들어있어요. 대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고 우리는 감리교요 침례교요 순복음이요 무엇이요? 예수교라잖아. 예수교 그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장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장로고 또 장로도 장로고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치리하는 장로 이름이 딱 거기 들어있잖아요. 성경은요 전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있다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예수님으로 풀지 않으면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이게 물 없는 우물, 네? 물 없는 우물, 물 없는 오아시스예요. 예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주님께서요 자기에 관한 것을 다 설명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그걸 설명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람들도 다 어렸을 때 회당에서부터 구약성경 다 암송하고 다 공부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으로 딱 풀어보니까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지 않았느냐, 그 고백한다고. 구약을 예수님으로 풀어보니까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냥 와, 그제서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메시아가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이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셨다. 구원자이면서 예수 구원자이면서 또한 나의 하나님 창조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원자이면서 나의 창조자,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즉 메시아 그리스도이면서 또한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 66권을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실 때 신약 성경이 아직 없잖아요. 그럼 무슨 성경이에요? 다 구약 성경 아닙니까? 자,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대로 살까, 이렇게 연구를 한다. 늘 연구를 해. 연구를 하지만 이 성경의 본질적 핵심적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언약을 주님께서 체계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어떤 관점을 접근할까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부터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 훈련. 자, 그게 중요해요. 자, 4번 시작. 성경은 어떻게 쓰게 할까요? 그랬어요. 자,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쉽고 막 그러잖아요. 쉬운 것은 이제 요한복음이요. 그런데 이제 또 어려운 것은 또 딱딱한 것은 이제 이건 봐도 로마서 읽어도 갈라디아서 읽어도 이거 너무 어렵단 말이야. 딱딱하단 말이야. 단어 자체도 어렵고 그러니까 소화가 잘 안 돼.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애매모호한 것도 있어요. 요것 같기도 하고 저것 같기도 하고 난해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야, 구원을 안 받았다는 거야. 너희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다 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나중에 가가지고 구한다고 줄 아느냐? 안 준다. 너 잃어버린단 말이야. 야고보서 말씀. 그럼 이거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딱 대립시켜 놓고 거기에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직 안 받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이걸 성경 구절을 딱 갖다 놓고 애매하게 만들고 언제는 구원 받는다고 했다가 내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 받을 줄 아냐?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잃어버리고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기 위해서 제1번 저자이신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부터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면 자기가 자기 내피셜로 그냥 푸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내가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그래요? 이단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말을 변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계시받았다. 또 주님께서 성경이 아닌 제2의 경전을 나에게 주셨다 하고 자기들 교재를 만드는 거예요. 어록을 만들고. 그래서 그 교주가 계시받았다는 거, 교주가 어떤 신령한 곳에 받았다는 거, 마음의시 동굴에 가가지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천사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신의 이름을 안 거예요. 이름이 알라라는 거예요. 알라.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그 계시받은 글을 전부 집약을 해놔서 그게 코란경이야.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돼버리고, 그때가 AD 벌써 6세기가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이미 초대교회가 넘어가고 이제 중세로 들어가는 때고,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이 캐톨릭화 돼 있는 거예요. 북부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체 아랍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과부하고 결혼한 다음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계시받았다고 난리가 난 거야. 부유한 그 과부하고 결혼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참선하면 자기가 수련하면서 말이야, 봤다 들었다 보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의 교를 주장한 거예요.
아니, 몰몬교는 그렇지 않습니까? 몰몬교도 자기가 계시받았다고 하고 몰몬교 만들어버리고, 여호와 증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전도관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저 누구냐 그러니까 영생교는 남편이 내가 하나님이다 했다가 남편이 교도소에 들어가갖고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부인이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계시받았다, 응답받았다. 1992년에 10월 28일 날 전체 휴가한다고 하고 이장님 목사가 주장할 때도 계시받았다 그런 거예요. 계시. 하나님께 성경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또 영적인 어떤 음성을 들음으로, 또는 환상을 봄으로, 방언을 함으로, 어떤 심리적 체험을 통해서 입신을 하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전부 성경의 권위 아래 다 내려가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위로 올라가면 내가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때와 그 신 알 수 없다 그랬으면 알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알 수 없는데 내한테만 알려줬어. 나하고 워낙 친하니까. 일반적으로는 알지 못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좀 긴박하니까 영이 깨끗한 소년에게 그걸 알려줬다. 16살짜리에게.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했으니까 신령이 16살짜리가 신령이 그렇게 깨끗한 줄은 나는 미처 알지 못했어. 우리 중등부 고등부를 볼 때마다 그러면 깨끗하다고 여러분 느끼십니까? 나는 대한민국 청소년이 말이죠,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 뱃속에 드는 애기가 제일 깨끗한 것 같아. 응? 태어나자마자 죄 가운데 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상대적인 것 같지만 누가 도대체 깨끗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러면서 특별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휴가한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지금까지 휴가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단들이 굉장히, 지금도 신천지는 누구를 전도할 때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알려줬는데 당신은 이름이 김광은이 아니십니까? 이 전철에 갈 때 만난다고 했는데 정말 똑같으시군요. 혹시 그런데 교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꿈에 나타나시고 안수집사라고 하시던데 혹시 안수집사예요? 장로님이세요? 안수집사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이 김강원이라는 안수집사 네가 전철역에서 14번 출구에서 만났을 때 그런데 찬양의 은사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혹시 찬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십니까? 그러시군요.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남자분을 만나게 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니까 서로 소통을 하라 그랬는데 제 명함 드릴 테니까 연락처 알려주십시오. 걸린 거야 이제부터. 보았네, 들었네, 뭐 깨달았네, 어쩌네.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차라리 본 사람, 차라리 들은 사람, 차라리 입신해 버린 사람, 차라리 무엇을 천국까지 지까지 다 봐버린 사람, 차라리 주님과 아주 깊은 영적인 신령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안 속아. 그런데 그런 걸 부럽네. 야, 어떻게 하면 그 단계까지 갈까? 은혜는 사모하는데 참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거 찰싹거리는 그 바닷가 옆에서 받을까 말까 하고 말이야. 관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관심은 있는데 되지는 않고 그런 상황인데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작업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체험과 모든 심리적인 응답들은 다 성경의 권위 아래 내려가야 됩니다. 어떤 말도 다른 말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건 신적 권위입니다. 내 이 개인적 체험, 개인적 응답, 이것은 신적 권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와가지고 나도 들었네, 보았네, 나도 가봤네, 어쩌네, 다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다른 성경들이 나와야 돼요. 그럼 로마 캐톨릭은 어쩌냐면 자기들이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을 졌다. 자기가 성경 넣고 뺏고 했다.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으로 뚜루루루 위로 올라가니까 일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또 해필이면. 베드로는 그나마 장가도 갔는데 말이에요.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했어. 자, 그러면서 쭉 내려오는데 실제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누구예요? 요한이요. 사실 요한을 교황으로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베드로라는 거야.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 불명줬지만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가운데 있는 모든 사도들에게 열쇠권이 주어진 것이고, 그 신앙 고백 가운데 서 있는 이 땅의 교회가,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기도해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거예요. 하늘이 묶고 하늘이 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묶고 내가 풀 수 있는 권세를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들이 성경을 정경으로 세웠기 때문에 교회는 성경을 해석할 권한도 있고, 교회는 성경을 삽입하고 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렇게 하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트렌트 회의를 통해서 말이죠, 바티칸에서 종교회의를 열어가지고 자기들이 넣고 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외경을 집어넣어버린 거지. 문제가 없는다 이거야,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성경 해석권, 신적 권위의 성경 위에 누가 있느냐? 교황이 있다는 거야. 지금 이것이 로마 캐톨릭 체제예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선지자를 쓴다고 해서 선지자가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를 썼다고 해서 사도가 말씀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것을 보존하고 지켜왔다고 해서 구약의 성경을 지켰던 이스라엘도 성경 아래에 있어야 되고요. 신약의 교회들도 성경 아래에 있어야 돼요. 자기들이 그렇게 쓰임받았다고 성경 위에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생각해야지. 성경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런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 권위를 세울 수 있냐 이 말이야. 모든 체험은 다 밑으로, 모든 경험은 내려, 모든 신비적인 것들은 다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것이 깨져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사사로이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 3단들이 엄청나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나하고 성경하고 부딪혔을 때 내가 성경 아래에 굴복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뽑아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통전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지를 않고 자기가 필요한 구절만 딱딱딱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봐, 그러니까 성경에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를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성경 66권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한 건 들어야 돼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이 한 구절만 갖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계시록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고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정확하게 해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에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했다. 그러니까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버린 거야. 그럼 원어를 다 갖다 놓고, 헬라어 히브리에서 이게 뭔 뜻이고, 문장에 있어서는 무슨 뜻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은 무엇이었고, 다른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완하고 있고, 이걸 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성경 표절 까딱까딱 놓고 봐봐, 다 내가 주장한 것이 맞잖아 하고 자기의 경험과 자기가 받은 개인적인 응답 이런 것들을 절대화시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결코 최고의 권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말하는, 계시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줬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받은 것이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는 통로로 쓰임받을 뿐이에요. 내가 자동차 타고 말이죠, 여기 오고 버스 타고 오고 전철 타고 왔다고 해서 자동차에게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전철에도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가 운전해 줬으면 운전자에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동차 보고 그랜저 타고 왔으니까 그랜저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도구예요, 도구.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2단 3단들이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다. 내가 복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머릿속에 이게 입력이 됐잖아요. 그러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시작해가지고요, 결국 교회를 어지럽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에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을까 하고 뭐 나와는 뭐 별개의 문제라 생각하지만요, 2단의 강의를 말이죠, 벌써 두세 번 듣기 시작하고요, 의문을 하고 뭐 석탄절이 뭐 그것이 진짜 뭐 예수님의 생일이 아니야, 그거 이 로마 태양교를 섬겼던 그거니까 전부 기독교의 지금 성탄절 행사들은 전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막 그런 이야기 해봐요. 그걸 누가 몰라? 그런데 뭐 굉장한 거나 뭐 아는 것처럼 뭐 교회는 비리가 많이 있고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문이 나는 것은요, 그것은 남겨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그 깨닫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해도 아주 반항적으로 말이죠, 아주 도전적으로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질문이라도요 정말 알고 싶고 사모이고 정말 그 호기심이 말이죠, 아주 주님에 대한 어떤 가까움 속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질문은요 벌써 그 끝이요 부드럽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1학년 때 말이죠, 우리나라 최고의 신학자에게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대답 못 받았어요. 1학년 때 못 받았습니다. 2학년 때 못 받았습니다. 3학년 때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고등학교 때부터 내가 질문했던 거예요. 자, 주일학교 선생님들, 고등부를 가르치는 선생님 대답했겠어요? 못 했겠어요? 대답 못하죠. 전사님 대답했을까요? 못하죠. 그 다음, 그럼 목사님은 대답했을까요? 못하죠. 자, 아무도 못했어요? 신학교 갔어요? 계속 1학년 때부터 질문했어요. 못해요. 2학년 때도 못해요. 3학년 때 못해요. 그래서 혼자 책을 판 거야. 도대체 이 답이 어디 있어? 그거는 주석책을 보고 서점에 가서 책이란 책은 다 봐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봤어요. 답을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 유대인 나 빼고 공부한 학자에게 갔어요.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유대인들은 어떻게 푸느냐? 유대인들은 확실히 이게 있더만. 아, 그 유대인 이 랍비들의 그 성경에 대한, 구약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약간 비싸게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10년, 15년, 20년 길게 질의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성경을 의심합니까? 아니, 나 의심하지 않아요. 나는 이 성경을 배울 때 막 가슴이 막 흥분돼서 막 벌렁벌렁해.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막 그렇게 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나에게는 의문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건 어떻게 해? 난해한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걸 연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막 풀어버리기 시작한 거야. 자기 생각으로. 그러면서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한 예수교, 장로회, 교회를 다닌다는 걸 감사해야 되고, 성령교회를 다닌 것을 감사해야 되고, 아멘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독이 묻어있지 아니하는 순전한 말씀만을 먹어야 됩니다. 거기다 딴 것 그냥 양념 듬뿍 넣어갖고 본맛을 훼손한다든지 그러지 말아요. 그냥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먹어야 된다. 그 다음, 자 2번 시작. 함부로 해석하지 않도록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말했죠. 너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해라 하면서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말씀을 받는 자가 있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바울이 계시받은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이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것을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막 풀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편할 대로 내가 복음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성령께서 주신 것은 저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도 내가 모르는 것은 성경을 또 읽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내가 참고서를 봐야 돼요. 참고서를 봐도 안 되면 내가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물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선생님이 모르면 저 선생님한테 또 물어야 돼요. 기억고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해 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질문은요, 대부분이 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다 답변할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아주 예민한 그리고 논란이 되는 아주 그런 단계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얼마든지 성경을 풀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고요, 성경은 성령으로 푸는 것이고요, 성경은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이해를 하게 되면 빠르게 습득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시작. 듣고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가 자라나는 믿음이 있죠. 믿음이 두 종류로 갈라져요. 한 믿음이면서 두 믿음이에요. 자, 나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그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믿음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 가지 믿음이면서 두 가지 역할을 나타내는데,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자라나는 믿음에 있어서 반드시 복음을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만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다. 뿌렸는데 어떤 땅에는 이렇고 어떤 땅에는 이런데, 좋은 땅에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된다. 그런데 때로는 길가의 땅에 뿌릴 때도 있단 말이지. 엉뚱한 생각하는 사람들 말이죠.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완전히 콘크리트야. 콘크리트는 물이 스며들 수가 없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가 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스팔트는요, 흡수하지 않습니다. 다 튕겨나가는 거예요. 비 오면 뭐 하냐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빗물을 흡수할 수 있는 땅이 있어요. 씨앗을 뿌리면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내 배에다 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가 있다든지 돌짝밭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맞아요. 자라나다가 일시적으로 자라나지만 쓰러지고 시험이 오면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에 있는 땅 같은 건 아예 와서 참새들이 다 조잡먹는데, 그 참새는 여기에서는 사단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와가지고 다 말씀을 가지고 가버리니까 듣긴 들었지만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았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 그걸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비가 왔을 때 그 비를 어떻게 저수지에 가둬놓고, 댐에다 어떻게 가둬놓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 밭은 그것을 어떻게 빨아들일 수 있도록 옥토밭처럼 돼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왔는데 그 빗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땅이 되지 아니하고 다 튕겨나가고 옆으로 비껴나가게 되면은 비가 와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들어야 된다. 경청, 공감, 이해.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유발시킬 것이냐, 그것은 복음을 통하여 유발시킨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요, 내 안에 믿음의 은사를 심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거기에서 거듭남의 역사가 시작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누가 믿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산을 넘는 자의 그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보고, 따라서요. 보고, 읽고, 듣고, 내 안에 채워야 한다. 근데 내 안에 채우는 방법은요, 내가 보고 읽고 들었다고 해서 내 안에 채워진 것은 아니에요. 자, 길가에 있는 땅 갖고 안 되죠? 자, 가시덤불이 있는 땅 갖고 안 됩니다. 받기는 받았지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돌짝밭, 이 갖고도 안 됩니다. 염려, 걱정, 근심들 이거 다 뽑아내야 되죠. 그 다음에 환난과 걱정, 이 두려움들 다 뽑아내야 되죠. 다 뽑아내고 내 안에 채우는 방법이 뭐예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거. 내 안에 채우는 방법은, 따라서 합시다. 지켜 행하는 것이다. 지켜 행하는 단계까지 가야만이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않냐면은 결코 내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그 말씀이 남아있게 만들고 10년 가운데 뿌리를 내려서 하는 것은요, 내가 그것을 들은 것을, 본 것을, 읽은 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비석에다 세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여기 듣는다 할 때는 듣고, 그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를. 복음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고. 복음처럼 쉬운 것을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복음이 뭐가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은 바로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이 대신 벌을 받았는데 그 사랑의 주님을 당신이 믿으시겠습니까? 단순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관계를 빨리 형성해야 돼요. 그분은 이야기고 나는 나의 이야기다. 히스토리가 완전히 다르다.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였고 그분의 고난이 내 고난이었다는 것으로 접촉이 될 때에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결국 그분은 나 때문에 오셨구나. 그래서 성탄절이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격리되어 있으면 그분의 이야기로 계속 그의 스토리가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마이 스토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돼요. 주님의 하는 사역은요, 주님의 금식, 40일 금식, 주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들,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들,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을 받으면서 비아 돌로로사에 올라가시면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그리고 3일 동안 있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승천하신 사건, 그리고 다시 재림하신 사건은 전부 나를 위하여. 나와 연관이 없으면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나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우리가 축하를 해야 됩니까?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축하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있다니까. 이것이 목자들의 기쁨이 아닙니다. 동방박사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오심은 나를 위함이었던 거예요. 아멘.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5번이죠. 시작.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1번 시작.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7가지가 내려가는데, 첫 번째는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풉니다. 자, 3가지에 설명하죠. 성경을 왜 주셨냐면요, 예수님 믿으라고 주셨어요. 구약도 예수님, 신약도 예수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네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다 이렇게 신구약 성경 주신 겁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생 받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다음 2번, 그리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또 하나는요, 구원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다, 구원을 받았다 할 때 주님께서요 또 다른 표현을 하십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도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똑같은 이야기로 전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할 때 그 물을 단순히 죄 씻는 회개, 침례로만 볼 것이냐, 침례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침례, 즉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물까지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말을 믿으면 너에게 끊임없이 솟아나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말씀도 아멘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 이것도 아멘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1장 23절에 성경을 왜 주셨냐? 구원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자, 나중에 이 디모데후서 3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바로 구원과 직결되어 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읽어줘야 돼요. 성경 66권은요 정말 이 속에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됐냐? 믿음으로 읽는 자들의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듣는 자들의 것입니다. 또 믿음으로 지켜 행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일단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이어폰으로 듣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어폰으로도 들어야 되지만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채워야 된다 그랬어요. 이어폰으로도 듣지만 문자를 읽어야 돼요. 문자를 읽으면서 계속 정독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요, 저는요 이제 석 달 동안 특별기도 들어갈 때 완전히 두문불출하고 사람과 왕래하지 않고 TV도 보지 않냐고 전화도 받지 않냐고 외국 사람 만나지 않냐고 완전히 골방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특별기도를 해요. 그렇게 특별기도를 했을 때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만 읽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만 읽어.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거 빼놓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읽어. 찬양도 뭐 딴 거 부르는 거 아니에요. 딱 하나예요. 낮에나
바메나 그것만 불러. 30대 때 그런 거예요. 젊은 목사가 시골에 가가지고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울어요. 왜냐면 내 갈 길을 내가 알지를 못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앞으로 시골에 이식가고 사는데 와갖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건가. 나는 돈도 없고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찬양을 보면서 맨날 우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성경. 그런데 우는 것은 신세 한탄으로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10번, 20번, 30번, 40번, 100번 반복하다 보면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그 찬양을 불러요. 1절부터 6절까지 계속 부른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매일같이 불러가는데요. 성경만 읽고, 성경을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는데 성경 쓰는 건 속도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쓰긴 쓰되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 읽어서요. 계속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읽잖아. 읽을 때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주님의 이 피 뿌린 책을 통해서 다 제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읽기만 해도 복이 되는 거야. 오늘 우리 오전에 그랬잖아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만 불러도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신 이 성경책 이것만 내가 갖고 있어도요 마귀가 놀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성경을 66권 읽을 때 이 속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나에게 주옵소서. 주고 말고 성경을 짜면은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온다니까. 예수님이 짜면. 근데 그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을 주셨는데 뭘 안 읽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거든.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읽으면서 그 속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은 다 소멸되고 모든 축복은 나에게 줘요. 성경을 한 번 읽을 때 추수할 것이고, 2번 읽을 때 추수할 것, 3번 읽을 때 추수할 것, 계속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걸 내가 추수하는 것을 어떤 축복이 들어왔는지 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다 하더라도 읽는 순간부터 알아서 나에게 영으로 육으로 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6권을 읽기만 해도 복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완전히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이건 로또가 딴 거 없는 거야.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읽고 계속해서 반복해 또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깨닫는 것도 있는데 일단 읽어야 돼.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읽는 거예요. 그냥 반복적으로. 할렐루야. 나중에 궁극적으로 그것을 지켜 행하면 내 안에 딱 채우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말씀으로 채우신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지식이 아닙니다. 지켜 행했을 때 그것이 말씀을 이제 모시고 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3번 시작. 영생의 확신을 위해서 성경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사실. 영생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고 이미 너희에게 이미 존재한다. 죽어서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천당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이 너에게 있다. 이미 천국은 시작되었다. 너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고 이미 영생, 미래에 받을 영생이 지금 너에게 이미 소유가 되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자다. 이걸 성경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영생의 확신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시작. 치유를 위해서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요 이제 치유가 있지만요 또 하나는요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지금 4장 12절과 13절을 합쳐서 읽어야 되지만 우리 보통 12절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두 개를 이제 합쳐야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예요. 자, 영육 그 다음에 혼, 그러니까 이 3분법으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치유하면서 찔러 쪼개는 거 뭐냐? 수술합니다. 그리고 판단한다. 주님이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진 것은 다 드러난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세상에 감춰진 것이 드러나기 전에 내 것이 다 드러나요. 내 마음의 상처,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의 속에 들어있는 죄악된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풀지 못한 것을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다 푸는 거예요. 가인이 동생을 미워해서 죽여버렸단다. 아이고 나도 죽이지는 않았지만 내가 아벨을 엄청나게 나도 미워했는데 말이야. 내 동생 저것만 보면 말이야. 좀 죄 패고 싶었는데 내가 말이야. 그로부터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이 나보다 형보다 말이야 더 말이야 공부도 잘하고 말이야 더 좋은 대학 가고 말이야 돈도 잘 벌고 말이야 더 이쁜 여자가 나고 말이야 처갓집도 더 빵빵하고 말이야 무엇이든 비교가 되고 내가 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냥 그런 거에서 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거기서부터 내 것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나에게 적용합니다. 적용하면서 뽑아낼 걸 뽑아내고 치유할 걸 치유하는 거예요. 걷어낼 걸 걷어내고 드릴 걸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회복돼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의 내적 치유, 그 다음에 영적 치유, 그리고 육적 삶의 치유까지 성경. 그리고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갔대요. 미국에 갔더니 그 미국에 도서관에 가니까 엄청난 책이 많이 있더래요. 그래서 와 도서관에 책 엄청 많다. 이 책을 언제 다 읽을까? 그랬대요. 그분이 이제 학위를 따려고 갔는데 근데 그 대학의 총장님이 그렇게 말했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뭐라고 말했느냐? 여기 있는 책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총장님이. 그러면요 The Bible 하나가 족같다 그랬대요. 와 그래서 뭐 그런 양반이 다 있냐? 대단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되게 신학자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면 신학을 가르칠 게 없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다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라. 남들을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돌아가신 원로 목사님이 주 목사 기도 많이 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다고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전화 끊었다니까. 와 진짜 나는 진짜 더 그냥 그 명언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딱 기본만 제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40년 목회 인생의 결정판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똑같이 느껴요. 나도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기도, 성경 읽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빠지고 다른 거 여기다가 막 가미하고요 뭐 화려하게 하고요 웃기지 마라 이 말이야. 다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요. 믿음의 기도 외에는 이 능력의 유가 나갈 수가 없다 했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요 이게 불방망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한 검이요 이거 이한 낫이야.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능력과 권세가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볼래 안 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도 우리는 오늘 다 맞춰야 되거든. 이거 안 맞추면 안 되는데 안 되겠다. 몇 번까지 했어요? 4번까지 치유까지 했죠. 자 그러니까 이제 덮고 안 되겠다. 내가 너무 많이 열심히 간다고 했지만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성경이 하도 인쇄술로 발달돼서 이렇게 많지만요 정말 500년 전만 600년 전만 해도요 감히 성경책을 감히 읽고 어디를 읽고 자물쇠 다 채워놨는데 해서 그래? 너 이단이냐? 너 불에 한번 타고 싶어? 아 그런 세상이었어요. 감히 누가 성경을 파피루스에다 참 쓰고 양피지 양 껍질 거기다 뒤에다 글을 쓰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모아놓고 말이죠. 그런 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존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해서 성경이 오늘까지 전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운동력. 그러니까 굉장히 예리한데요 운동력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두루 화염검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루두루 화염검이 그냥 검이 지 혼자 불이 붙었는데 지 혼자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움직이는 검과 같이 말이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은 검으로 그래서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요 우리를 막기도 하고요 적으로부터 막기도 하고 우리가 상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예수님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다 말씀의 검을 통해 사단을 물리친 걸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내 안에 채우잖아요. 그러면요 사단이 못 옵니다. 사단이 두려워해요.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말씀은 암기 지식 여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직계 행함을 통하여서 내 안에 둬야 돼요. 만약에 내가 직계 행하지 않으면서 지식을 갖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너 누구냐 그래요. 마귀가. 너 바리새인이잖아.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런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게 육두문자예요. 욕이에요. 주님이 굉장히 세례 요한도 그렇게 독사의 자식을 했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생각해요.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들. 뱀의 자식.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뱀은 사단의 상징이 다 알아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내가 귀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와,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과감히 썼어요, 주님께서. 왜? 그것이 실체니까. 실체를 썼을 때 반발이 올 걸 예상하고 있었죠. 예상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그걸 안 쓰었으니까 과감히 쓴 거예요. 왜? 그들은 뭐 했어요?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보았고, 말씀을 읽었어요.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였어요? 지켜 행하진 않았어요. 지켜 행하진 않았어요. 성경을 보존하는 데까지 갔지만 성경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외식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을 채우는 자는요, 결국 지켜 행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말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내가 나쁜지 못된지 다 하고 나서 여기서 가지고 성경을 신학자들 막 가르치면 여러분이 무척이나 좋아하겠네. 다음 공동회의 때 나 3분의 2 아예 떨어지게 만들어갖고 쫓아낼 거예요. 뻔해. 자, 왜 그렇습니까? 뭐가 본이 돼야지. 믿는 자도 마찬가지죠. 예수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보는 자,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말씀을 내 안에 어찌해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워야 돼요. 채우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다니는 딱 하나예요. 지켜 행할 때 실천이에요. 실천이요. 거기에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 했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항상 이걸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얼마나 오묘하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성경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보혈을 통하여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부 핏부림이야, 핏부림. 창세기 3장에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혔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러면서 거기서 피 흘림이 시작된 거예요. 누구 어떤 가죽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은 양으로 해석하고 싶어 하죠. 싶어 해. 근데 실제 양인지 어쩐지 성경에 나와 있진 않아. 그렇지만 피가 벌써 시작됐잖아요. 벌써 핏부림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피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으로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종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귀한 성경 말씀이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읽은 만큼, 내가 10시간 읽은 만큼 그 축복을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100시간.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항상 제한시키면 안 돼요. 내가 내 일을 다 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려고 하면요, 그건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기도. 그래서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 거야. 누구는 뭐 새벽에 일어나고 싶어요, 그냥 늦잠 자고 싶어 하지. 그런데 기어이 새벽.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반드시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특집인 사람은 또한 저녁 기도도 하는 것이고 낮 기도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이 막 늘리는 거지. 할 수 있으면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성경 읽는 것을 제한시키지 않고 우선순위를 두고 나머지 스케줄을 짜야만이 이게 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 바쁘다고 그냥 기도 못하고, 주여 뭐 내가 장소에서 기도 못하지 뭐 움직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수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파더 땡큐 I love you 맨날 이렇게 해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한두 번 정말 급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것도 한두 번 써먹어야지 말이에요. 주님이 속을 줄 알아요? 저것이 이제 꾀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을 읽어야 돼. 목사님 나 눈이 아파갖고요, 그냥 이어폰으로 해서 듣고 그럴까 말해서 들을 때,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 눈은 어디를 쳐다보고 있어요? 내 눈이 어디 성경을 쳐다보고, 이어폰 꽂고 있어 성경 안 쳐다본다니까요. 그럼 어디 쳐다보면 아세요? 전철에서 듣잖아요. 걸어가면서 듣잖아요.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잖아요. 그걸 듣는 것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기억에 남습니까? 아니에요. 문자를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세 가족이 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와가지고 기도를 시켜야 돼요. 기도를 할 줄 모른다면 주기도문도 시키는 거예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자체가 기도이니까. 그 다음에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돼요. 계속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돼요. 하루에 10장이든 20장 계속 읽게. 성경을 읽어야 성경 말씀이 뭔지, 내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야? 어디 사람이야? 언제 저 사람? 이래버리면 이제 이게 하나도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동참한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오늘 시간이 갔으니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십시다.